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 금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 부서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의 주에 나눠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약간 짧게 할게요. 지난주 두 주에 걸친 것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뭘 나눴냐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 말씀 묵상의 중요성 6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속사람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냐면 성도의 삶, 그리고 사역,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중요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성령 충만의 도구입니다. 성령 충만의 도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예수님 전쟁하실 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다 무엇로 물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렸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을 비춰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영적인 모습이나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수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눈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 묵상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한단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한다고 했어요?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성령님의 그 저자,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갈망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에 묵상할 때 자세 따라서죠.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왜 알려고 합니까? 순종하려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 것, 깨닫게 하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대개 이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묵상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정말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왜 중요한지 말씀 묵상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건 자주 나눴던 네 가지 원리는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본을 보여서 같이 나누죠. 늘 정기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교제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묵상하는 자세가 어떻게 묵상했어요? 우선적으로 묵상했어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자 1페이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귀를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제이마 윤우야, 너희들 남자들은 얼마나 뛰고 싶겠어. 근데 저렇게 찬양할 때도 찬양은 하는지 안 하는지 뒤에서는 모르겠네. 끝까지 서 있고 앉아 있고 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잖아요. 누가복음 5장이니까 사역 초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모여드니까 얼마나 사역이 바빠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누릴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자 딱 끊어버리고 우선적으로 뭐 하러 가세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묵상하러 가십니다. 따라서 하죠.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분주하다고 밀어보세요. 절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해요. 말씀 분주하다고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우선적으로 딱 정해야 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보세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해서 그럼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사역해요? 여러분 우리 사역 여러 가지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주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양푼주하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에요. 주의 뜻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선적으로 교제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 뜻을 알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아멘.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록 가시니 습관적으로 갔다 그 말은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루틴이었어요. 루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 말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습관 그런 습관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날마다 교제.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면 내 능력이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인지 날마다 그 한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창세기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 교회 말씀 깊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원 찾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유명한 교회 목사들 설교 듣고 그런 여러분 실력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대요.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셔야 돼.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부터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좀 하면 많이 아는 것 같죠? 정기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못 따라가요. 나중에는 10년 20년 쌓여 보세요. 이건 영적인 깊이가 달라요.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정기적으로 묵상하셔야 돼. 세 번째, 한적한 곳에 갔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나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곳저곳 사람 만나러 다니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혼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1대1로 서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과 나와 1대1로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1대1로서 친밀하게 교제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말은 기도원에 가란 말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과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혼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수요 성경부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깊이가 달라요. 말씀의 깊이가 달라요. 영성이 달라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주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럿이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 시간이 많아야 돼요. 어차피 혼자예요. 이제 혼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나중에 보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차피 혼자 이제 서야 되는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돼요. 근데 주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야 된다고요. 그 연습해야 돼요. 성향상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가 달라요.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영성으로 깊어져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꼭 한적한 곳에. 그리고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 그 말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기 그 다음 장면 설명해 놨는데 뭐 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예수님 세 번째 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 세 번째 단부터.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반드시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수양과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이나 가족들이 출근하고 등교하고 난 뒤 혼자 조용히 남아있는 거실이 한적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서야 돼요.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는요, 여럿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깊이 주님과.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 네 번째 단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썼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그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요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입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그럼 어떻게 묵상할 건지 따라서 묵상할 때 이제 구체적인 방법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여러분이 어쩔 수 어디 여행 가든지 운전을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성경 통독을 틀어놓고 들으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하려면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경건의 연습 큐티 할 때 찬양 기도한다 묵상 이게 맞아요. 그 정말이에요. 찬양을 해야 돼. 먼저 한 곡이라든지 두 곡이라든지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요, 찬양할 때. 그리고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마음껏 높여보세요. 성령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니까요.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거기 기도문 한번 보세요.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기도 내용 굵은 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나옵니다. 저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저에게 더 알게 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이건 예를 들어오는 거니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처음에 어떤 구절을 읽을 것인가? 자세히 읽는데 어떤 성경부터? 여러분 성경 어떤부터 읽어야 될까요? 어떤 분 이런 분 있어.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어떤 창세기인가 요한계시록인가 아니면 빌립보서인가 어떤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지 성령이 감동될 때까지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못 읽을 수 있어. 따라서 하세요. 펴서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대개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할 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먼저 뭘 읽어요? 요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부터 읽고 그리고 구약을 읽고 이렇게 한다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 일기표를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읽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일기표대로 하면 여러분 올해도 지금 성경 읽은 사람, 통독한 사람들 한 20분 되는 거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읽었으면 내세요. 나중에 연말에 푸짐하지는 못하지만 선물 줄 테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처음에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빌립보서예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빌립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깊이 4장이니까 하루면 30분도 안 걸려요. 4장인데 그걸 깊이 연구했어요. 공부하면 쌤들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깊이. 그래서 빌립보서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성경 쭉 읽다가 어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런 주시면 그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거기에 그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성경을 정해도 괜찮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성경을 이제 권을 어떤 성경을 정했으면 아니면 성경 일기표라든지 정했으면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자세하게. 마치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형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단어 이렇게 성경을 만약에 제가 이제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면 반복되는 단어도 있잖아요. 기뻐하라 계속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 쭉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에 체크를 하셔야 돼. 아니면 구와 절이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을 깊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회사를 좀 다니면서 밤에 야간 근무할 때 쪽보고 누가복음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읽다가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이 저에게 주셨다는 주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겠어요. 주의 뜻이 뭔지 주의 뜻이 딱 들어왔어요. 주의 뜻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딱 들어왔어요. 계속 자세하게 읽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빨리 읽으려고 빨리 오늘 몇 장 읽어야 제가 그날 정한 거 빨리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묵상은 자세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접속사 그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것들요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주석을 또 펴서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또 그리고 공동 번역 쭉 해서 그 본문을 다시 또 이렇게 쭉 펴시기 그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야 돼요. 깊이 있게 여러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구절을 또 자세하게 구절이잖아요. 구절을 읽어야 되고 또 그리고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 문맥이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보서 4장 4절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말이면 그 구절 속에 더 나아서 그 장 속에 4장 속에 아니면 그 빌립보서 전체에 아니면 신약 성경 안에 그 관점으로 거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립보서 전체의 관점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고 신약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그걸 또 보고 그리고 구약 성경 관점으로도 보고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그 문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사모하면서 깊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돼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건요 신학교가 안 가르쳐줘. 신학만 가르쳐줘. 그 말씀 묵상하는 거 달라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참 지식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묵상해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자, 거기 제가 3개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내용이에요. 그게 한번 맨 마지막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단어와 구절과 절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경 구절이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맥은 가장 작게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단락이고 좀 더 굳은 그 장, 더 크게는 그 책, 더 크게는 신약과 혹은 구약, 그리고 가장 크게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성경의 관점이 창세기를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이 관점이 생겨요. 이 요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문맥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에 이 말인지 그게 보여요. 우리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10년만 투자해보죠. 그러면 웬만한 목회자보다 나아. 10년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주 넘기세요. 여러분 계속 자세히 읽어요. 자, 그리고 읽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 경험 하셨죠? 말씀을 깨닫는 게 감동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감동을 준 말씀이라든지 깨닫게 한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따라서 묵상해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주의 길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자세하게 읽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생겨요. 이게 자세히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린 자세히 읽으면, 만약에 창세기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관한 어떤 분인지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져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수준으로 머물러 안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영적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경험해서 알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말씀이 있으면 성령을 읽는데, 읽어 쭉 자세하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고 감동 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성령 안에서 묵상하셔야 돼. 계속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4페이지, 단순히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차이, 한번 거기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묵상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을 하려면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많은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잘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자세히 읽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 준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바울의 예를 들어볼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했을까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는 구약 신약은 아직 기록하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구약 성경만 자세히 읽어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나서 그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기록한 것이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7절 47절 그 말씀을 읽고 한번 나눌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행전 13장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 이르고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저 보세요.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인데 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안 받지?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연구하다가 여기 47장에 보면 중간절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묵상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깊이 성령이 그 말씀을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묵상하다가. 여러분, 묵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이거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묵상을 쭉 이사야를 읽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방 선교하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있구나. 이방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나서 뭐예요? 음성을 들어. 나를 부르신 것이 이방 선교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나를 그 일에 부르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자, 그 밑에 절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리라. 자,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 복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내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이번에도요, 이사야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가 너무, 이사야 말씀을 쫙 읽는데 거기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이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딱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남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구나. 남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워지는 데 가서 또 자기가 거기에 복음을 전할 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 깨닫고 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걸 나는 그래서 절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터를 닦아는 그곳에는 절대 내가 거기에 숟가락 오지 않겠다. 숟가락 올려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안 갔어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묵상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에 깨닫게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게 되고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주면 설명해놨어요. 자, 이거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위 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기도회 할 준비하세요. 자, 5페이지 시작.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는 학자들이 성경 여백에 그것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9장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사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자, 거기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로마서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이방인들이잖아요.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로마서 15장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시작. 로마서 15장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그 구절 또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과 왕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들이 깨닫고 놀랍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지낼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즉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깨달은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소명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건축으로 비교하면 기초를 놓는 것으로 분명히 자,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를 위해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워질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뜻하신 대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었어요. 자세히 읽어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탁월했어요. 옳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했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왜? 자세히 읽기만 했기 때문에. 묵상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론적 지식, 내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만 지식은요 참 지식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 없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읽었으면 깊이 자세히 읽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게 되고 내 마음에 확실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었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딱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뜻하신 일에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주님의 부르심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가 구약 성경이 증거한 예수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구약 성경이 증거한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증거한 내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묵상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묵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성경을 연결시켜 주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10년만, 제가 10년 남았거든요. 10년만 열심히 해보세요. 아멘.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학교 부선 다 우리 교회 출신들 다 세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교육전사가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법에 통과됐어요. 총회에서
각 교회 그 가르치는 영향 있는 사람을 노회에서 교육시켜서 교육사, 교육전사를 교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요. 신학 안에도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노회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노회에서. 근데 그런 길이 열렸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지도해 주면 같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열심히 하셔서 더 깊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뜻을 하려면 주님을 경험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이충현 목사에게 배우는 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 가르침 받으리 바랍니다. 성령님, 저는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 받도록 도와주는 분들, 도와주는 목회자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보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했는데 하세요. 찬양을 어떻게 하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 어디부터 할 겁니다. 예. 각 부서별로 우리 인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게 돼요.